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아무 연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아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악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주저앉지 않고 정신을 차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움켜쥐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듯 아쉬워하고 낙담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될 때 자랑하고 잘난 체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인색하였고 작은 이웃을 눈여겨보고 그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며 함께 주의 일꾼 되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들을 욕심을 부리는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알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하려드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기며 주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1절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넘치는 하늘의 지혜와 축복, 하나님께 맡길 때 넘치는 하늘의 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었던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에게 적대적인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름하여 아멘호텝 1세 또는 투투모세 1세라고 불려지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히브리인에게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남아 유아 살해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러한 혹독한 왕이 다스렸던 애굽 시대. 한마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공포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 가운데 원만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성경의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았고, 요셉은 부인을 넷을 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또 자신을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 미운 형제, 야속한 어머니,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런 상황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신앙의 고백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신경쇠약에까지 걸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부모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었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감추고 길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지 의욕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맡김의 믿음과 신앙의 몸부림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주께 맡긴다, 이 맡긴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 말로는 에피흐립토, 여기서 접두사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는 뭐뭐 위에라는 의미와 흐렙토, 던지다, 넘겨드리다의 의미가 합성하여 맡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긴다, 굴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만 주님께 넘겨드리거나 던져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함께
우리의 자신을 포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문제만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이 신앙의 방관자적 모습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즉 복만 받으면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넘쳐나는 하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넘쳐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는 바로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또 안과 밖을 칠하여 날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게 했으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도록 공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시간을 맞추어 공주에게 발견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양육할 유모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의 넘쳐나는 지혜로 철저한 신앙의 몸부림을 친 요게벳을 발견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치밀한 생각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이는 자신이 키울 때보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더욱이 공주가 주는 삭슬 받아 자신의 아들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갈대 상자는 테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값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베, 즉 방주,
갈대 상자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진행 방향,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바로 태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태배, 방주, 갈대 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스스로 인생의 동력 되기를 포기할 때만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태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배의 의미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법궤, 이 언약궤에서도 그 구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영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 세상의 것이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 때 요게벳은 도고와 기도로 눈물 뿌려 마룻바닥을 적셨던 우리네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과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으로 힘써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더하면 역시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이 내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적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고생하시며 문제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싸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증거하십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인지 하나님의 싸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를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잃고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쓸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권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대에 어떤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넘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누리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아멘호텝 1세의 폭정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지시하여 모두 죽일 것을 명하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당시 남자아이를 낳고 숨겨두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위기가 닥쳐옵니다. 더 이상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키워보려 했지만 아기 모세의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애굽인들의 의심과 고자질로 인한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는 요게벳 가정의 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 요게벳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바로의 딸로 하여금 아기 모세가 발견될 당시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애굽인으로 하여금 아기 모세를 구하여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하여 공주의 요청으로 제법 비싼 보수를 받으며 요게벳 자기 자신의 아들 아기 모세를 합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의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장성한 모세가 그 민족 의식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놓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로 불려질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축복의 은혜를 넘쳐나도록 받으시고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맡길 때 넘치는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축복의 은혜를 넘쳐나도록 받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해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바치기 원합니다.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7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는 지난 1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
방역 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14일은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행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고 올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4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주